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난 다음에 애들이 드디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두 번 사는 거예요. 민족은 1차 사는 시간은 약 600년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로 포로 기한 때부터 합니다. 근데 70년 만에 보통 돌아왔다고 말하잖아요. 70년 만에. 그건 1차 포로 잡혀간 것과 1차 포로 기한, 딱 그때만 70년이 맞습니다. 나머지 70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했다는 말은 그 다니엘이 잡혀가고 나서 그러고 나서 1차 돌아온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돌아왔을 때 딱 그때만 70년이다.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아, 에스라서에는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이 있고요. 7장부터 10장이 있는데 그 중간에 에스서가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자, 1장부터 6장은요. 1차 포로 기한이고요. BC 536년 정도에 기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대표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고요. 이때 해야 될 일은 성전이 건축되는 거죠. 근데 이때 대표가 누구냐 그러면 수룹바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건축 때까지 이야기가 1장부터 6장이고요. 그러고 나서 6장하고 7장 사이가요. 봐보세요. 7장이 2차 기한이거든요. 몇 년인가요? BC 457년. 1차가 언제라고요? 그럼 두 개 한번 빼보세요. 얼마인지. 얼마네? 79년이잖아요. 79년인데 그 중에서 와가지고 13년 지태졌다가 다시 4년 더 하니까 한 17년 더 하면 17년 빼면 몇 년 돼요? 63년 되죠. 60한 3년 간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6장하고 7장 사이가 63년 간격인데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끼어든다고요? 에스더서. 에스더서예요. 이걸 왕으로 좀 볼까요? 좀 비교 좀 해야 겠는데 아이고 제가 이걸 제대로 안 해놨네요. 자, 포로 이전 이스라엘과 포로 이후 이스라엘을 좀 비교해서 좀 읽어볼 수 있어야 돼요. 좀 우리가 성경 전체에 맥을 잡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포로 이전 이스라엘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해요? 출애굽. 출애굽에서 출발하죠. 그렇죠? 포로 이후는 뭘로 출발해요? 출바벨론. 출바벨론이고 포로 이전에 출애굽을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10가지 제약. 홍해도화가 필요했죠. 있잖아요. 포로 이후는요. 출바벨론에서 뭐가 필요해요? 칙령. 뭐예요? 바벨론이 멸망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고레스 칙령.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 되죠. 역사 기간은 포로 이전은 몇 년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산 게 800년. 그리고 포로 이후는 몇 년 정도예요? 예수님 때까지. 이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하면 500년. 그 정도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포로 이전 역사의 마지막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망하죠. 망한 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포로 이후는요. 뭘로 끝나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 초림으로 포로 이후 이스라엘이 끝나고 그러면 이 초림 이후에는 무슨 시대로 바뀌죠? 교회 시대로 바뀌는 교회.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에 선택받은 자 속에 누구 들어가? 이방인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더하기 이방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새로운 공동체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 몇 명 살아남죠. 족보를 이어오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남은 자, 남은 자라고 부르고요. 포로 이후 이스라엘은요. 그들 중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뭐가 출발돼요? 교회가 출발되는 거죠. 그리고 포로 이전은요. 기록 성경이 모세 오경하고 선지자의 글이 포로 이전에 쓰여져요. 그러니까 딱 시점을 중간에 나누시는 거예요. 포로 이전 성경이 뭐라고요?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 여기까지인 거고요. 그리고 포로 이후 글은 뭐예요? 성문서, 거룩한 문서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문서가 뭐예요? 학습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네, 이런 성경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가지면 이스라엘 성경과 관련해서 세 시대를 나눌 수 있어요. 자, 바벨론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가 뭐겠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 그게 모세 오경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들어가서 망할 때까지 이야기가 뭐예요? 선지자의 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 돌아온 이야기가 돌아와서 그 이야기가 뭐예요? 성문서, 거룩한 문서 이야기. 세 토막으로 나누시면 그게 역사 구분이 돼요. 역사 구분 관련됩니다. 1차, 2차, 3차를 해보면 이제 이걸 바울시로 표현하면 이제는과 이제부터는 이제는 이전에는 뭘까요? 전에는 그때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본다면요. 1차 기한 했어요. 옆에 읽어주세요. 학계 스가랴 등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2차 기한은요. 에스라는 율법 교육을 하고자 기한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율법 교육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이에요. 3차 기한 읽어주세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준수했고 에스라와 함께 성경 강좌를 실시했다. 율법을 기준으로 뭐 했다고요? 생활했어요. 생활했어요. 이걸 제가 또 컴퓨터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지만 컴퓨터 관련해서 설명한다면 1차 기한은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를 마련한 거예요. 1차 기한은 컴퓨터를 마련했어요. 2차 기한은 뭘까요?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3차 기한은 뭘까요?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실행시켜가지고 활용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은 이해가 되죠? 이해되죠? 나머지 분들은 뭔 말인가 듣고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공동체 중심지를 하나 마련하는 거예요. 중심지가 뭐예요? 성전. 성전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 성전에 뭐가 필요해요? 그걸 정식으로 성전이 성전답게 공동체 들어가려면요. 그 공동체를 향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교회에게 주어질 소프트웨어가 뭘까요? 우리 교회에게 주어질 소프트웨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과 기도? 안 들어보셨나요? 교회 두 바퀴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듣잖아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뭘 소프트웨어를 삼았어요? 성경. 율법을 소프트웨어 삼은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 안에 기도도 들어있고요. 그죠? 성경 안에 전도도 들어있고 성경 안에 선교도 들어있고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기초로 전체가 다 세우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을 또 실행하는 게 뭘까요? 실행하는 게 우리는 예배로 나타나야죠. 예배. 또 실행하는 게 뭘까요? 기도로 나타나야죠. 그죠? 또 뭐로 전도, 선교,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죠. 성경을 통해서. 그게 소프트웨어예요. 1, 2, 3차 비슷하게 됩니다. 이걸 한번 페르시아 황제하고 연결 한번 해볼게요. 맨 먼저 1차 포로 기한자들이 수룹바벨과 요수아잖아요. 그때 페르시아 황제가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고레스 때 기한해요. 1차 기한해가지고 성전 중건을 시작해요. 그런데 캄비시스 2세하고 슈도 스미르디스 때 어떤 사건이 있어요? 중단되어져요. 그러다가 다리오 2세라는 사람이 제2년째 어떤 사건이 있어요? 성종후서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언제 멈췄는지 모르지만 이때까지 보면 10년 넘게 멈춘 걸로 보여요. 10년 넘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왕 2년에 시작해가지고요. 다리오왕 제6년에 완공해요. 그럼 몇 년 만에 완공했죠? 4년. 4년 만에 완공을 해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공사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의 아들이 누굴까요? 아하수에요. 아하수에요. 아하수에 때 어떤 사건이 있다고요? 에스더. 그러니까 다리오의 아들. 다리오 때 누가 있어요? 학개스가랴 있고 다리오의 아들이 누구? 아하수에로. 아하수에 때 누가 있다고요? 에스더 모르드게 있는 거예요. 또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이때 누가 등장해요?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2차, 3차 기한이 있어서 성경 강좌가 이루어져요. 여기까지 하면 지금 1, 2, 3차 기한에 페르시아 황제하고 연결이 다 돼요. 기본 이 정도 골격을 가지고 있으면 페르시아 역사하고 성경 역사가 동시에 좀 이해돼서 전체를 좀 진행할 수 있어요. 한번 여기를 에스라서 1장부터 5장까지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에스라서 1장부터 2장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그냥 가운데 빼버리세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1장, 2장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3장은요? 4장은요? 5장이요? 예, 5장만 갑시다. 에스라서 5장을 가세요. 찾으셨죠? 자, 1절, 2절을 읽습니다. 1절, 2절 먼저 읽으세요. 시작.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더라고 합니다. 이때 드디어 일을 시작했죠. 일을 시작했는데 이 일이 출발될 때 두 명이 등장하죠. 누구누구요?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리왕 2년이라고 했는데 어디 있지?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근데 4장 맨 끝에 가보세요. 24절. 바로 그 앞에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언제까지?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하잖아요. 그럼 2년 후에 2년 때부터 뭐 한 거예요? 다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때 누가 등장해 다시 시작하라고 한 거죠? 학계와 스가랴. 다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24절하고 5장 1, 2절은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안 쓰신 분은 써놓으시는 거죠. 이때 무슨 성경 읽어야 될까요? 이때 학계 스가랴 읽는 거예요. 이때 학계 스가랴를 이때 읽는 겁니다. 자, 뭐 지금 벌써 우리 에스라서 1장부터 5장까지 했어요. 뭐 그 사이에 일들을 제가 좀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지 하고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이렇게만 읽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에스라서 1장, 2장이 뭐라고요? 포로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네, 3장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했는데 4장은요? 네, 다리왕 2년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5장 첫머리가요. 귀한 자들 책망해서 무슨 일을 시작했다고요?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여기까지 간단하죠? 이 정도면 줄거리 자꾸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학계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 했는가 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학계에서 그 옆에 큰 제목 읽어줘 보세요. 밑에 읽어봅시다. 오랜 성전공사 중단에 대해 민족의 어른 학계가 하나님 뜻을 받들어 공사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자, 그럼 학계서를 한번 가보죠. 학계서를 한번 보십니다. 학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짝 제가 좀 안내해 드릴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6월 1일인 거죠.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들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합니다. 자, 학계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요? 1절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1차 포로기한 공동체 대표예요, 대표. 대표 두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신 분은 누구죠? 현재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서열 2위는 누구시죠? 국무총리입니까? 우리나라 의전 서열 2위는 국무총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대법원장하고 국회의장 아닌가요? 우리나라 의전 서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한 게 맞을 텐데. 저 사회 잘했어요. 왜 그래요? 자, 그런데요. 국회의장 좀 한번 뵙고 싶습니다 하고 제가 연락을 넣으면 국회의장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저 광주에 있는 저 비아동에 있는 참빛교회 김영주 목사라고 합니다. 국회의장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하고 편지를 올렸어요. 그럼 국회의장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네? 카트 시키거나 비서실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정식으로 민원을 넣으시지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소식이요? 강간무소식이죠. 제가 넣으면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저 감옥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 있으시잖아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나오셨잖아요. 불면증으로 나오셨더라고요. 잠이 못 주무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오셨어요. 지금 잠 잘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불면증 나으신 거죠. 근데 그분이 대통령 봅시다. 그럼 어쩌실까요? 윤석열 대통령 잠깐 봅시다. 그러면 시간 내실까요? 시간 안 내실까요? 요즘 더더군다나 두 분 등용하시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의 양쪽에 힘 있는 두 분을 딱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윤 대통령께서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힘을 합치고 싶으신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보여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중간에 그 우리나라의 기독교 지도층에 분명히 이야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하여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기독교 세력과 윤 대통령 세력이 힘을 합쳐가지고 다음 총선을 준비한다 하는 저는 큰 그림으로 좀 보이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보여요. 근데 만나자 그러면 제가 만나자고 안 만나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나자 그러면 반드시 만나줄 거예요. 뭐죠? 그만큼 지위가 있으시니까. 그죠? 여기 지금 학계가 누구를 불러요? 1절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럼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당장 달려올 정도로 권위 있는 분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그분이 학계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학계는 아무나가 아닌 거예요. 포로 기한 공동체 중에서도요, 진짜 권위 있는 분인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말하면 바로 달려올 정도로. 총도 대제사장 바로 오는 거죠, 그냥. 부르셨습니까, 어르신? 바로 올 정도로 대단한 분이 학계인 거예요. 그래서 학계라는 분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어른으로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 어른은요, 이런 말씀할 자격이 있어요. 잠깐 좀 계속 좀 읽어볼게요.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해보죠. 성전 건축하려면 그냥 해야 될까요? 건축 재료가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근데 예루살렘 주변에는요, 건축하고 싶어도 없는 게 있어요. 좋은 목재가 없어요. 좋은 목재.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그 집을 지을 만한 좋은 목재는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어디? 정말 감사하죠. 제가 문화상품에 쓸 필요 없다 이거죠. 네, 거기가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헐몬산이에요. 해발 3,000m 돼가지고요.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히말라야 시다라고 혹시 침엽수 아세요? 히말라야 시다. 그게 백향목이에요, 사실은. 그런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요. 그걸 바다로 운송해가지고 옆바로 와가지고 옆바에서 예루살렘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가령 지금 우리 좀 전에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여기 주방에 벽을 나무를 댔더만요. 저도 인제 보였다니까. 지난번에 안 보였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저 실렌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뭐 나무 바르고 편백 바르고 하다 보니까 저 편백이겠다 딱 저한테는 보이더라고요. 편백 맞아요? 편백 맞죠? 네, 편백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안 보였거든요. 저도요.
근데 그 편백나무 그러면 어디서 오는 거죠? 레바논에서 와요? 지금 우리나라 어디서 와요? 아, 일본에서 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가 요즘 많이 좀 그래도 조금 나무가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뭐 지금 장성 같은 데 가도 제법 많고요. 많이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는데 그걸 벌목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좀 상당히 많은 건 일본에 수입한 걸로 알아요. 일본 수입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 나무를 가져왔는데 예? 쓰려고 10년 전에 가져온 거예요. 근데 성전이 바닥만 하고요. 올라가질 못했어요. 그럼 나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아, 놔두면 썩죠. 그걸 보고 누구 마음이 아플까요? 요즘 그냥 맴짓? 젊은이들에게 말하면 맴이 찢어진다나? 맴짓 그런 표현을 하더만요. 어른들이 자기 돈들 다 들여가지고 그거 산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돈들이 다 지금 썩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성전을 안 져주고 하니까. 그러면 그나마 그 나무를 활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네. 에스라 교회가 얼른 그 중에 나무 일부를 가져와서 저 부엌을 돌리는 거죠. 부엌 안에 쫙 돌리고. 이거 보고 난 다음에 뭐 또 다른 저기 저 대운산 촬영교회가 오면 맞아 저래야 돼. 해가지고 또 일부 가져가서 또 쫙 돌리고. 또 울산 촬영교회가요? 거기도 보시, 맞아, 맞아, 저렇게 돼. 쫙 돌리고 하다 보니까 성전 건축용 나무가 있었을까요? 다 없어졌을까요? 전부 다 어디 갔을까요? 집집마다 가보면 벽에 실내 인테리어를 다 하신 거죠. 그 표현이 여기 완벽하다는 말이에요. 거기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건을 너희가 이때 어떠한 집에 거주하는 거? 완벽한 집이란 집안을 판자로 쫙 둘린 집이란 뜻이에요. 그 판자가 무슨 판자예요? 편백하시면 안 돼요. 백향목이지. 다시 우리나라 오면 안 되죠. 백향목이지, 그게. 레바논 백향목. 그거는 싹 뚫린 거예요. 자, 근데 그 보통 둘린 집, 여기 대표적으로 둘린 집이 누구 집 같으세요? 지금 누구 불렀어요? 수르바벨하고 요소 불러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누구 집이 지금 이거 둘른 거예요, 지금? 성전 공사를 하는 대표들 집에 가보니까 집에 전부 다 뭘로 둘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성전 건축하려고 가져온 거 너희 집 불러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 뭐라고 하세요? 그 다음 절. 너희 행위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쉽게 이런 말이에요. 너 잘해서 잘못했어. 그 말이죠. 이런 말 누가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라 성경 강좌 가면요. 머리 하얀 분이 한 분 있고요. 저같이 머리 빛난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뭐 해야 될까요? 진도 빼는 거 빨리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머리 하얀 분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잘했어, 잘못했어! 이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두 분이 나와서 동시에 사역을 해요. 한 분은 학교고요. 바로 2개월 후에 스가랴가 등장해요. 근데 스가랴는요. 한 번도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말을 안 해요. 왜요? 젊으니까. 제가 왜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말을 안 할까요?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젊다고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좀? 아, 네, 여전히 제 마음은 29살인데 벌써 57이 되고 그래가지고 좀 그러긴 하네요. 어쨌든지 저도 언젠가는 이제 60 넘어가면 저도 잘했어 잘못했어요 이제 말해야죠. 하지만 아직은 좀 참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려고. 학계 선지자가 하니까 스가랴는 안 하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는 어른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 지금 봐봐라. 우리 행동 거지가 이게 이 꼴이 뭐냐. 어른은 한 소리 해야 돼요. 좋은 소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학계 선지자가 말을 하고 그러면 스가랴는 뭐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합력선이죠. 자, 그래서요. 그 다음 봐보세요. 제가 앞에 보시면
자, 스가랴서 옆에 읽어줘 보세요. 네, 이게 스가랴서예요. 학교는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성전 공주 다시 시작하자 했더니 그 다음 스가랴 나타나서 뭐라고 해줘요? 어르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두 사람의 협력이에요. 지금도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자, 밑에 읽어줘 보세요. 학계 예언을 거들어 2개월 후 등장한 스가랴도 성전 건축 재개를 응원했습니다. 똑같이 같은 주제예요. 밑에 또 읽어보세요. 예, 먼저 쓴소리 누가 다 하시고 학계가 다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스가랴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고는 뭘 보여주느냐?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은 뭐 청사진 같은 거죠. 어떤 걸 먼저 보여주냐 그러면요. 화석류라는 나무 사이에 말이 서 있고 보고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화석류 나무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목회자도 잘 몰라요. 화석류? 뭐야? 화산 있는데 많이 자란 나무인가? 뭐야? 어떤 분은 또 많이 불쏘시개 나무인가? 화석이니까. 근데 이게 참 번역이 어려워서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중해에 집들이 지어지잖아요. 그럼 울타리를 하는데 울타리를 나무를 심는데요. 조경용 울타리용 나무가 화석류래요. 그럼 뭔 말이에요? 성전만 지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집들을 짓고서 집 울타리에 화석류를 심고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림 이미지인 거예요. 지금 성전 공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스가를 통해 보여준 건 그죠? 아니 너니 성전은 당연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니네 집도 안정적으로 해서 살게 될 거야 하는 것을 먼저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걸 딱 보여줘요. 제가 이번에 우리도 실내 인테리어 하다 보니까 예전에 봤던 게 전혀 달라지더라고요. 먹줄 아세요? 먹줄? 요즘 먹줄이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네. 와, 빗좀 싸불더만요. 빗줄 딱 싸서 선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나무 놓고 이렇게 딱 해가 불더만요. 와, 딱 그거 보면 제가 당장 이런 생각이죠. 엄마 옛날에 난 튕겼는데 튕긴 게 아니라 쏘는구나 아저씨는. 딱 그 측량하면요. 그래서 측량하면 뭔가 지어지거나 또 다른 게 뭐냐 그러면 부서지는 거래요. 그래서 건물 부술 때도 측량을 해야 되고요. 새롭게 지을 때도 측량줄을 대야 한다고 해요. 근데 예루살렘이 왜 측량했대요? 이번에는 지으려고. 자,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예루살렘 성 측량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본 건 뭐냐 그러면요. 성전 짓는 거 넘어서서 뭐까지 지어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까지 지어질 것이다 하는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차 포로 기한 공동체 가운데 한 분이 지도자로서 권위가 떨어져 버렸어요. 지도자 권위가 그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거기 잘못했단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여주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오른편에 사탄이 서 있다네요. 우리 오른편에 누가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1번 사탄, 2번 성령님. 우리 옆에 서 있는 성령님이 오른편에 서 있는 분이라는 뜻이 뭐죠? 신약 성경에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 서 있는 자라는 뜻의 단어가 뭐예요? 한 단어. 전혀 모르겠죠? 그게 보혜사예요.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레토스고요. 그 말은 오른편에 선자는 뜻이에요. 왜 오른편에 섰겠어요? 돕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보통 서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 옆에는 누가 섰더라고요? 사탄이 서 있대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맨 마지막 최후의 심판 받을 때 우리 오른편의 선자가 사탄이면 어쩔까요? 망했구나 하는 생각 들지 모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고소하다. 그리고 옷은 무슨 옷을 입었냐 그러면 더러운 옷을 입었대요. 더러운 옷을.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나무라시고요. 이 대제사장한테 깨끗한 옷을 입히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선지자가 하나님께 한 말씀 더 청합니다. 이왕이면 모자까지 좀 씌워주시지요 하는 거예요. 깨끗한 대제사장이 깨끗한 옷을 입고 모자까지 썼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레이기 정리하시는 집사님, 대제사장이 깨끗한 옷을 입고 관 썼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맞아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깨끗한 옷을 입고 관을 썼단 말은 뭐가 먼저 전제돼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그런 차림을 받는 거예요. 지금 성전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성전이 지어져야 대제사장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제도 하나님이 눈 감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전 지어지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거기서 뭐 할 것이다?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가랴는 주로 이스라엘 민족한테 어떤 그림을 보여줘요. 앞으로 될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꿈꾸게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루어질 거는 꿈을 꾸게 하는 장면들이 8개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뭘로 보여주고요? 주로 그림으로 보여줘요. 장래 될 일을. 근데 학계는 어떻게 하는 거죠? 말로 해버리죠, 그냥. 말로. 누가 강할까요? 누가 쓸까요? 말이 쓸까요? 그림이 쓸까요? 말이 세죠. 학계 선지자가 아주 강하게 말로 하고 스가랴는 그림으로 보여주게 해가지고 협력성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지금 혹시 여러분 성경 에스라서 5장인가요? 5장 맞나요? 아, 지금 죄송합니다. 학기 왔네요. 학기 왔네요. 네, 그랬나요? 다시 에스라서 돌아가 보세요. 에스라서 우리 5장 1절에 사건이 있었죠? 다시 성전공부 시작했어요. 6장 넘어가 보세요. 6장 넘어가 보시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실제 다 고레스 칙령이 있었는지 살피게 돼요. 그게 6장 1절이에요. 살폈는데 어디서 고레스 칙령을 발견했대요? 2절. 고레스 칙령을 발견한 장소. 메데도 앙메다 궁성이죠. 거기서 발견했대요. 그래서 조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3절부터 5절까지가 고레스 칙령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다시 확인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확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실제 있으니까 6절부터 뭐 하라고요? 성전 건축 결코 방해하지 마라. 첫째, 방해하지 마라. 두 번째, 8절부터 보세요. 8절에 보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앞서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조서에 의한 명령이죠? 고레스 칙령. 거기에 근거한 명령이라면 8절은요. 다리오가 새롭게 조서를 내린 거예요. 다리오 조서. 다리오 조서가 되어졌어요. 다리오 조서 부분만 좀 읽어볼까요? 8절부터 네, 거기 10절까지 읽어보세요.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자, 첫 번째, 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줘라? 왕의 재산 중 세금에서 주라 그러죠. 이게 이 표현을 학계서에서 뭐라고 썼을까요?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에서 성전 건축을 도와라. 이걸 만국의 보배가 너희에게 이르리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만국이죠? 페르시아는요, 작은 나라, 127개가 큰 나라, 페르시아 밑에 속국으로 있어요. 127개 나라가. 그래서 127개에서 거두는 세금이 국가 보물이에요. 만국의 보배. 그 만국의 세금을 여기 성전 공사에 도울 거라고 학계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실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리우스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이하 읽어주세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 돌포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12절요.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으로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소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번에는요, 고레스 칙령 더하기 다리오 칙령까지 더해가지고 성전 공사를 도와버렸던 거예요. 이렇게 신속히 도우니까 순식간에 어떻게 됐어요? 13절 보시면 신속히 주변에 돌았다고 되어 있죠. 신속히 준행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5절 밑줄 보세요. 15절은 펜 있으신 분들 밑줄 그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2월에 2년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날 말씀 듣고 6월 한 23일 날 성전 공사를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6년 아달월 네, 그때 성전 공사가 3일에 끝나요. 그럼 몇 년 걸린 거예요? 4년밖에 안 걸렸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요. 공사를 하기가 되게 싸나워요. 영 형편이 안 좋아요. 왜요? 공사 재료가 그 근처에서 안 나요. 딴 데서 멀리서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 인건비에 재료비 이런 게 엄청나게 드는 공사거든요. 당연히 멀리서 오니까요. 공사가 지지부진하죠. 실제 쉽게 말하면 공사를 하고 싶은데 재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재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끝났단 말은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떻게 해버린 거죠? 재료들을 다 사가지고 남김없이 다 보낸 거죠. 그런 바람에 순식간에 착착착 진행돼가지고 일이 끝난 거예요. 우리 교회 이번에 그 실내 인테리어 할 때 맨 처음에 인테리어 업체에서 저희한테 그 제안한 개월이요. 한 달이죠, 한 달. 공사가 한 달은 걸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장모님께서 사장님 만나셔가지고 빅 딜을 하셨어요. 최대한 빨리 해달라. 해가지고 공사 사장님이 그 관련된 뭐 인테리어 업체도 여러 가지 부분 있잖아요. 부분 맡으신 모든 업체 사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3주 만에 끝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래는 한 달 저 떠돌이 예배하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송정리에 있는 생명나무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 나주에 있는 하늘바람교회 갔다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무안에 가서 한번 예배드리고 또 보성 가서 한번 예배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떠돌 것을 한 달 동안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2주 다른 교회 방문하고 세 번째 주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렸어요. 빨리 해주신 거죠. 빨리. 신속히 해주셔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수르바벨 성전도 페르시아 정부에 서둘러 줘가지고 순식간에 공사가 4년 만에 끝냈다는 거예요. 빨리 끝내서 그럼 빨리 끝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자, 성전 공사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걸로 흔히 말하는 심화예요? 끝났다? 아니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죠. 아니 여기 울산 예술교회가 이곳에 예배당을 정말 이렇게 좋게 마련했잖아요. 좋게 마련했으면 이곳에서 예배당 마련하면 끝내실 거예요? 이제 시작해야죠. 멋지게 시작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함께 모였고 거기다 또 하나님께서 권순구 목사님과 또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럼 이곳에서 멋진 일이 시작돼야죠. 그죠? 멋진 일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제 이로부터 한 60년 후에 2차 프로기한자가 오는 거예요. 63년 후에.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상하게요. 사람들이 한번 일을 끝내고 나면 마음이 좀 해이해지나 봐요. 이들이 한 60년 지나면서요. 더 좋아진 게 아니라 공사할 때 그때 마음가짐을 다 잃어버리고 공동체가 좀 이상해져 버립니다. 나중에 보면. 자, 결코 저는 울산 예술학교회와 권순곤 목사님의 만남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꼭 이런 교회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수리 안디옥 교회예요. 수리 안디옥 교회가요. 성도들이 먼저 예배당을 마련했네요. 함께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소문을 듣고요. 예루살렘에서요.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와 수리 안디옥 교회 만나면요. 엄청난 콜라보를 이뤘어요. 둘이 만나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모였고요. 그리고 이때 또 한 분이 또 더해져요. 그가 누구냐 그러면 바울이에요. 이제 이들이 가르쳐서 큰 무리를 이뤘다라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울산예술학교와 권승우 목사님 만나신 데다가 뭐 저도 도움이 되고 저도 보탬이 되고 또 다른 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함께 마음을 합쳐서 울산예술교회가 정말 멋지게 되는 모습을 수리 안디옥교회처럼 정말 멋지게 되는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더라는 거죠. 여기가 이상했단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한 분이 등장해요. 그게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서예요. 그 중간에 다리오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닥사스다. 세 명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좋은데, 자, 그 중에서 다리오의 아들 아하수에로 때 좀 아하수로 꿈을 꿔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누가 이루어드려야 될까요? 아들이 이루어야 되지 않나요? 아, 자, 다리오가 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일일까요? 다리오가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뤘어요. 127개나 되는 엄청 작은 나라를 다스릴 정도로 큰 세력을 이뤘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못했어요. 뭘 못했을까요? 네. 네, 그리스 정복. 아시아까지 먹었는데 그 옆에 바다 건너 그리스를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리스를 못 먹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 꿈만 꾸다가 몇 번 시도해보다가 그냥 죽고 말아요. 그러면 그 꿈 누가 이루어드려야 될까요? 아하수에로. 그래서 아하수에로가요. 그러려면 저쪽 페르시아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리스 전쟁하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려면 국력을 모아야 되겠죠. 왕이 되자마자 할까요? 나라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할까요? 즉위하자마자 할까요? 좀 안정되고 난 다음에 할까요? 안정이 몇 년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성경을 그냥 읽으신다는 거죠. 거기 에스더서 1장을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 3년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3년 동안 뭐 한 거죠? 온 나라를 안정시킨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 전체를 사람들을 모아요. 잔치로 모아요. 근데 잔치에 중요한 게 첫 번째 누구를 잔치 초청 대상자로 했냐가 중요해요. 애써서 1장을 한번 가셔가지고 1절, 1절부터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시에 아하수르 왕이 수상궁에 즉위하고 왕의 이제 몇 년에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4절까지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국가적인 잔치를 열었는데 며칠 동안이나 해버려요? 180년 예산이 얼마 들어갔을까요?
어마어마한 예산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잔치의 1순위 초청 대상이 누구예요? 3절에서 봐보세요. 장수라고 돼 있죠. 장수가 누구예요? 강호동? 전쟁하는 장수들이죠. 그러면 이 잔치 무엇을 위해서 소집한 거예요? 전쟁 준비하자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장수들을 중심으로 이 잔치를 마련한 거예요. 국 정다장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 어디 쳐들어가자. 그리스 쳐들어가서 이번에 그리스 먹어버리자 하는 거죠. 먹어버리자 해가지고 이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전쟁 때문에 영화 300이 나왔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신 분은 속히 영화 300을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전쟁을 하려고 그리스가 가지고 실패를 하는 대신에 전쟁 정복을 못해요. 대신에 한 가지는 해요. 뭘 하느냐? 왕비를 바꿔요. 전쟁은 이기지 못하고 대신에 전쟁을 한번 가러갔어요. 대신에 왕비를 바꿔요. 180일 동안 잔치를 하다 보니까요. 서로 잔치 마지막에 술정신에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잔치했대요. 근데 남자들 있는 데서 왕이 페르시아 황제 아하수에로가 내 왕비가 얼마나 이쁜지 알아? 하는 거죠. 신하들이요. 야, 얼마나 이쁘시대요. 하니까 들려? 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왕비가요. 왕비는 또 어땠을까요? 왕비는 여자들과 함께 술 기운이 있는 거죠. 황제가 오라 그러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술기를 거절해버렸어요. 근데 거절할 만 했대요. 사실은 그때 왕비가 올 때 옷차림을 상당히 가볍게 하고 오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거기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실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와스티가 더더욱 가기 싫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 대표적으로 남자들이 잘못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편들어 드렸어요. 편들어 드렸으니까. 아, 근데 이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 왕비가 저렇게 명을 거절하면 누가 다 본받는다고요? 자기 아내들이 다 본받아가지고 집집마다 이제 누구 말을 안 들을 거다. 남편만 들려 안 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뭘 해야 된다. 일벌백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폐하 마스트를 폐위하시옵소서. 술 기운에 이 남자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와스티가 왕비 폐위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왕이 조금 있다가 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아, 되게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와스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그거 지켜보다가 좀 있으면 왕이 누구를 복위시키고 와스티를 복위시키면 자기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거 덮어보려고. 야, 그러지 마시고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전국에 있는 모든 이쁜 자를 싹 모집하셔가지고 한번 황후 한 사람을 모시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가 그럴 때 아스디를 데려와야 될까요? 새로운 황비를 맞아야 될까요? 아스디 맞았으면 에스더가 없죠. 어쨌든지 남자들 자존심에 결국 문제가 그렇게 불거지고 말아요. 그런 바람에 누가 되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여성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참 슬프죠. 저는 성경 읽으면서 예전에 과거에 이 여성의 그 권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이치라는 것이 마치 꼭 소유물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또 실제로요.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요. 여성은 숫자도 안 들어갔어요. 오병이어 때 어떻게 말하죠?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남자만 5천 명이 누구는 제외돼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비슷한 게 좀 많아요. 그게 뭐냐? 예전부터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좀 그런 게 좀 있는데 지금 많이 달라졌죠.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어쨌든지 그 바람에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됐는데 왕비가 됐을 때 그때 왕비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모르드게였다는 거예요. 자,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친척이라면 어떤 사이? 전에는 제가요 삼촌하고 조카 사이 막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학렬이 같아요. 학렬이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촌 오빠하고 나이 아주 어린 딸 같은 사촌 여동생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뭘로 기른 거예요? 딸처럼 기른 것 뿐이지 실제 학렬은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모르드게 보고 에스더가 뭐라고 불렀을까요? 오빠라고 했지. 오빠라고 했어요. 그런 사이예요. 네. 근데 그 에스더가 황비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계속 궁궐 문지기로 활동을 해요. 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황제가 황제를 음독시키려는 사건을 고발해가지고 황제를 살려주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있었는데 누구한테 밑보이냐 그러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밑보이죠. 왜 밑보여요? 어떤 사건들이 밑보여요? 다른 사람은 다 절하는데 누구만 절하지 않더라. 한번 여쭤볼게요. 궁궐 문지기가 지나가는 고위 관료에게 절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모르드기가 절 안 한 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뭔가를 좀 오해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바벨론 때부터 어떤 신한테도 절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왕에게도 절하지 않아도 된다. 한 번에 조서가 내렸을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요. 두라평지의 금신상 사건이에요. 그때 풍불에 누가 들어가죠? 다니엘의 세 친구. 들어가다 나오잖아요. 나오자 여기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인정해 주죠? 참신이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 우상에 절할 필요 없더라고 해줘요. 그러면서요, 유대인들한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유대인들한테 한 가지 특권이 그때부터 내려온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뭐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 때문에요. 여기 있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르드게가 당신 왜 절하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저는 유다인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읽어보세요. 보면 읽어보면 그 말이 나와요. 왜요? 그럼 그런 유대인에게만 뭐가 내려왔다? 그런 전통이 관습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그럼 추적을 해보면 두라평지 그때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쭉 내려온 걸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이 관습이 못됐다. 이 간섭은 안 좋다. 이 간섭 때려 부숴야 된다. 하고 간섭 철폐를 외친 사람이 누굴까요? 하만이죠. 그럼 본보기로 누굴 죽여야 된다? 모르드기를 죽여야 된다. 모르드기를 어디다 달아보자? 장대에 달아보자. 언제 달을까요? 제비를 뽑았네? 언제 달아볼까? 제비를 뽑아 1월 달에 제비를 뽑았어요. 그럼 몇 월이 걸려야 돼요?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몇 월이 걸려야 되겠어요? 만약에 2월, 3월 됐으면 이 사람이 꼼짝없이 다 죽었어요. 근데 하필 1월에 뽑았는데 몇 월이 없다고요? 12월이 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의 뜻이라고 12월 달 2일 하자 하고 미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이 누구한테 퍼졌어요? 유다인들에 퍼졌죠. 모르드게도 퍼지고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뭐 해요?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고 해요.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곤란함을 이야기하죠? 폐하께서 저를 안 부르신 지 벌 한 달이에요. 제가 스스로 나갔다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실제 그때는 그랬다고 해요. 죽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 줄 얻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한번 절 따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게 이때를 위함인 줄 어찌 알겠느냐. 이 말씀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모르드게 말은 싹 잊어버리고요. 이 말만 기억하죠. 죽으면 그 다음 그 에스더의 반응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모르드게 그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건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뭔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 말하죠. 네가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분명하시다.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다. 이런 얘기 해주죠. 그러자 에스더가 정말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 함께 하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합니다. 다행히 한 3일 금식한 아가씨는 예뻐요, 안 예뻐요? 우리 자매님 한 3일 한번 금식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이쁜데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살짝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좀 가녀려 보이는 그런 여성, 남성한테 뭐 보호 본능을 좀 일으킨다고 좀 하더만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나간 에스더의 모습이 황제에게 너무 이쁘다 할 그 정도 예쁜 모습이었을 것이다라는 상상을 하시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저기 그 혹시 에스더 해가지고요 인터넷상에서 그림을 찾아보시면 있잖아요. 에스더 모르드게라는 얘기를 찾아보시면 에스더만 전문적으로 그리는 그 서양화가 있어요. 머리 까만 머리에 유대인처럼 그리는 예쁘게 그리는 한번 이 모습일까? 상상은 좀 해볼 수는 있죠. 어쨌든 그 사건에 다행히 황제가 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데 누구를 초청하죠? 하만 초청하죠. 하만 초청해가지고 첫날은 그냥 가게 하죠. 그때 남긴 유명한 아하수에로의 말 혹시 기억하세요?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뻥쳤던 말. 왕비여 말만 하시오.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어. 절반 줄까요? 안 줄까요? 알 같은 소리 주겠습니까? 그만큼 뭐 하겠다는 게 내가 뭐 해줄 마음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러했을 때 다음날 와달라고 하는데 다음날 와달라고 할 때 하만은 무슨 꿈을 꾸죠? 또 궁궐나간 누가 절 안 해요? 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한테 저거 죽여버리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빨리 궁궐로 들어와요. 근데 하필 그날따라 황제께서 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잠이 안 오니까 에스더가 너무 눈에 밟혔을까요? 하여튼 잠이 안 왔대요. 그래서 좀 잠 좀 오게 하려고 딱딱한 책을 읽었다는 거죠. 지난 역사 이야기, 역대 일기라는 책을 읽었다는 거죠. 근데 하필 어디 이야기를 읽었냐 그러면 모르드게가 음독 사건을 고발해가지고 폐하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건이 있었다. 읽은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 혹시 그래서 모르드게라는 사람한테 뭐 좀 해줬어? 했더니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런 보상 조치가 없었네요. 그래? 하고 있는데 마침 누가 와요? 하만이 와요. 하만이 오니까 이리 들으라 하만. 하만. 황제한테 정말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있다면 자네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가? 해요. 하만은 그게 누구 이야기인 줄 들려요? 나구나. 그래서 자기가 누리고 싶었던 걸 다 이야기하죠. 하만은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왕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 타는 수리를 타고 누가 입는 옷을 입고 왕이 입는 옷을 입고 타고 가고 그리고 그 나라의 유명한 한 사람이 앞에서 물러거라 페르시아 황제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황제께서 이같이 보상해 주신다 하고 한 사람이 외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만에게 좋아 베리굿 너 가서 모르드게 데려와 그럼 모르드게를 내가 타는 수레에 앉히고 내 옷을 입히고 너는 내일 아침에
수레 앞에 서가지고 우리 폐하를 위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를 받을 것이다 외치고 다녀. 하루 종일. 갑자기 집에도 못 가고 머리두개 죽이자고 왔다가 대기했다가 아침부터 그걸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돌아가는 하마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겠죠. 이거 어떤 일이냐. 저녁이 돼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당신한테 이미 기운이 떠나버리고 순식간에 기운이 당신 일 나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날인가 또 대책도 말이므로 바로 끌려온 거죠. 잔치집 거기 끌려갔는데 황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에스더에게 왕비여 나한테 무슨 소원이 있는 거 했더니 폐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무슨 말이요? 저와 우리 민족을 죽이려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요? A요. 이 그림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그 에스더가요. 쭉쭉 하만한테 쫙 가리키고요. 하만이 이러고요. 중간에 황제가 쫙 노려보는 이런 그림이 있다니까요. 실제 그림이 있어요. 거기 황제가 이놈이요? 하고는 잠깐 마음을 그래 내가 일을 참 총회했는데 하고 잠깐 마음을 좀 안정시키려고 뒤뜰을 갔대요. 뒤뜰 이름이 뭘까요? 페르시아 황궁 뒤뜰 이름. 그게 파라다이스예요. 페르시아 황궁 뒤뜰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파라다이스라고 불렸는데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어디만큼 아름다울 것이다. 어디가 제일 비슷할 것이다. 페르시아 황궁이 뒤뜰만큼 예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마음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하만은 자기 죽겠잖아요. 죽겠으니까 어떻게 누구한테 사정을 해야 돼요? 왕비여 제발 저를 살려주십사고 왕비 옷자락을 붙잡았네요. 근데 하필 황제께서 릴렉스하고 들어왔더니 보자마자 어떤 장면이 보여요? 저 하만 그 못된 놈이 자기 황비의 못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황제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것이 이제는 내 황비마저도 도탈하려고 하는가? 그럴 마음인가요? 아니죠. 근데 황제 그 말 한마디예요. 순식간에 신하들이 달려와가지고 하만을 잡아내버리는 거예요. 잡아내가지고 머루드기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 있잖아요. 하만 목을 잘라가지고 대신 달아버리는 거죠. 달아버렸을 때 다시 한번 에스더가 황제께 청합니다. 폐하, 저희 민족이 죽을 날이 12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황제가 정반대 일을 하도록 허용해 주죠. 너희 민족이 너희를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과 한패가 된 사람들 죽일 날로 대신 바꿔줄게. 이걸 뭐라고 하죠? 화를 입으려고 했는데 화가 도리어 거꾸로 복이 되었다는 말이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전화이복의 날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된 거죠. 에스더서에서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속에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돕고 계신 게 보여요? 여호와 하나님이. 돕고 있어서 이걸 성경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화를 변하게 하셔서 복이 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겨주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한다고 합니다.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킨다고 해요. 성경에 불임절. 불임절. 원래 이스라엘 민족로 하면 퓨림이 됩니다. 퓨림. 퓨르라는 말이 제비예요. 제비. 근데 퓨림이 뭘까요? 제비들. 12개 제비가 있는 거예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월까지. 그 중에서 뭘 뽑아버렸다 하필? 12월. 원래는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하만 일당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일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만드셨다? 거꾸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 일당을 죽이는 전화위복의 날로 만드셨다 하는 걸 기념하는 거죠. 그날 이야기가 에스더 속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잖아요. 자, 그렇게 나아가는지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예. 지금 몇 분이죠?